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3시간 동안 어떤 주제를 갖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시간째인데요. 누가복음 12장의 첫 번째 주제는 탐심에 관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염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종말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설교로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탐심과 염려는 이 땅의 생애에 관심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양태를 말합니다. 둘 다 공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탐심으로 준비하고 하나는 염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나 탐심은 결국은 하나인데 염려도 또 다른 탐심이요, 탐심은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생애의 문제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보다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만의 목숨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죽으면 그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건강하면 70이나 80까지 활동하고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의 세계는 그 길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순간을 살고 영원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대한 삶의 순간의 삶을 잘 살기 위하고 빠르게 살기 위한 내용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한 영원의 준비를 하는 것을 성경이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살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시간도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된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구도 중에 있는 구도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청중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독특하고 특이한 성경 본문입니다. 한 본문에 두 유형을 함께 놓고 말씀하는 경우는 복음서에 아주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2절에 예수님이 이르셨다라고 하셨죠.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신 내용이 5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53절까지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12장 5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여기에서 보면 54절부터 59절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좀 과격한 말로 하면 불신자를 대상이고, 또 좀 좋게 말한다면 주님을 믿고자 원하는 구도자들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청중 가운데는 두 종류의 부류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선 49절부터 5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50절에 보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이 불이 땅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받을 세례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받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면 줄 것이 하나 있는데 불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불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온다. 내가 떠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불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불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순물을 태우는 정결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새로워졌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죄성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깨끗해져 가면서 과정마다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주시는 불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태워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와서 온도가 100도 이상 되는 데 와서 여러분이 살균되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중의 예배나 주일 예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죄성과 오염된 것들이 날마다 떨어져 나가서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영적 작업 과정에 여러분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은 에너지의 역할을 합니다. 불은 뜨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너희들은 불같은 열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되 뜨겁게 하고 열정을 가지되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뜨겁게 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냉철하고 차갑게 지성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날마다 불을 받아서 이 마음이 식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온도를 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준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순발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니까 날마다 영성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부활절 날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도 주보를 만들면 원고를 만들어서 만드시는 집사님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부활절이 지난 다음 주에도 찬송가를 보냈는데 똑같이 부활절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드는 담당께서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부활절 지났는데 왜 부활절 찬양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은 지났는데 내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냥 부활절 찬송을 또 부르고 싶다고.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영이 뜨거워서 항상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주여 나를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는 굉장히 짧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네가 언제 그만큼 뜨거워져 본 적 있냐? 우리 신자들은 항상 가슴이 뜨거워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계산을 하고 예측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삶이 풍성하고 안정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이 그 속에다가 계산 속에 넣어야 될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좀 궁금하셨던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하려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장황하게 본문을 설명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 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신 분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좀 지나면 들어도 되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내공이 쌓인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관련된 특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초신자 때는 이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갓난아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해도 즉각 응답하고요. 가끔은 저도 목사지만은 초신자한테 이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쪽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은 영적 군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화평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자 말자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 생활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친구 관계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가까웠던 이웃과의 가치관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집안의 어른들과의 질서 속에서 나는 조금 이상하게 되어 갑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주는 결과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습니다. 왜 박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충성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기 신자 되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말이지 충성의 대상에서 남편을 제외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선이 됩니다. 여러분, 차선도 그냥 차선이 아니라 엄청난 차선인데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고 나니까 그동안 서로 사랑했고 충성의 대상이었던 그 대상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시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님하고 전화를 할 때는 30분, 40분 하다가 전화하면 교회 갔다 그러고, 전화하면 기도한다 그러고, 전화하면 성경 본다 그러고, 그분 섭섭해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고 나면 지난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 예배, 화요 예배, 성경 공부,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아침마다 무조건 날라오는 묵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현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매일매일 듣다 보면 세상 말로 세뇌라도 당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안목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평소에 살던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한 것을 보고 편안해할까요? 불편해할까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또 여러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은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악을 거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장사하는 집이라면 아내는 남편이나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업이나 사업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계속 내 마음에 걸림돌이 돼서 평안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요.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짠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53절에 보면, 그 52절부터 53절에 보면 그 분쟁은 언제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2절에 보니까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6명이면 3대3도 될 수 있는데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굳이 5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리고 셋이 둘과 둘이 셋이라는 말을 쓸까요? 언제나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늘 어떤 것이 우위를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3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2명입니다. 기울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4명입니다. 예수 잘 믿는 신자가 하나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힘이 강해서 넷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셋이 기독교에 있는 나이롱이라면 둘이 강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4명의 신자가 가정 안에 충만하지만 한 분의 불신자의 사상을 못 이겨서 핍박당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 되기 전에는 언제나 이런 긴장관계와 적대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분쟁의 고통을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적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고 그 분쟁 기간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가족들은 나중에 예수를 알고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나는 합당한 자라고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힘든 거는 자꾸 피하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잘못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열 받는 거하고 불 받는 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니까 불을 받지 않고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식기를 닦는데 마음의 감정의 표현을 그 그릇에다가 한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우당탕탕 하니까 시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알잖아요. 근데 나와보니까 속으로 하는 말이 조용하게 며느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희 며느리가 나보고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사탄이 뭐예요? 그래서 나 그 사탄은 잘 모르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열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열 받으면 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와 싸우는 것이지, 그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 그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거, 그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4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당신이 예측하고 예견했던 걸 보았더니 과연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아는 걸 보면 대단한 예측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날씨를 보는 것도 아니지만 옛날 고대의 사람들은 대충 하늘나라의 하늘의 색깔만 봐도 내일 비가 올지 태풍이 올지 남풍이 올지 북풍이 불지를 알았고 기상대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왜 하늘을 관측했을까요? 일기를 쳐다봤고 예고를 했을까요? 과거의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날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와야 되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곡식을 베어서 말려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이 천지를 분간하는 예민한 감각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도 경제학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예측과 예견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아는 똑똑한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종말적인 사건을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7절에 보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도되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상을 관측하는 데는 정확하게 하면서 이 땅이 불신 상태로 있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옳은 것을 보면서도 왜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고 이 두바이에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아침 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우산을 씌워 보내거나 비옷을 입히거나 내일 빨래를 밖에다 널지 않거나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피고 이걸 사실로 보고 연구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비 온다고 우산 하나 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가라, 지금의 삶을 버려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청합니다. 구름이 낀 것을 볼 때는 판단하기 쉽지만 성경의 뚜껑을 열고 여러분이 제대로 본다면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라리 안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생각하기 싫은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면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결단의 문제 때문에 바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56절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좋은 능력 갖고 왜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꾸 말문이 막혀요. 워낙 똑똑들 하세요. 그 앞에 가서 한마디도 나는 말을 못할 것 같아. 듣고 말아요. 누가 옆에서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워요. 아, 토크쇼에 저래서 사람이 오는구나. 나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 같이 옆에서 말씀을 해주면 저는 웃으면서 밥만 먹으면 되니까. 정말 탁월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똑똑하고 유능하시고 판단 능력이 똑똑하고요. 저는 거기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귀한 머리와 재능과 판단력을 가지고 왜 하지 않습니까? 똑똑하시니까 압니다. 이거 제대로 알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엉뚱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5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이 말씀은 본문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을 문맥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판할 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법관은 누구냐 하면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천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결과를 그냥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걸어가는 종착역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끌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면, 여기 본문은 감옥이 아니라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지옥이라고, 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은 고발하는 자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본문 58절에 보니까 길에서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길에서 화해하자.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길에서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려고 오신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구도자가 되신다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을 듣고 그냥 버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급히 화해하십시오. 58절에 보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10번 읽어서 안다면 여러분은 5번만 읽어도 성경을 알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30몇 년 동안 성경만 끌어안고 살았던 저보다도요, 2, 3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진리를 밝혀낼 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 저와 같이 하셨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런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2년, 3년밖에 안 되신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진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집에 가면서 정말 감탄하고 감탄해요. 그렇다면 이 좋은 지성과 판단력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영혼의 문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지성과 예절과 성품을 갖고 주 앞에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없어도 천지를 분별할 줄 알고 비 올 줄 알고 남풍과 북풍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가슴에 불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머리는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는 있습니다. 불은 있어요. 식지 않는 불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복음의 불이 있어요. 이 불을 갖고 있으면 똑똑한 지성보다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래된 신자가 아니고 이제 구도자라면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하며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적지근한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성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평소에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던 열심의 10분의 1이라도 성경 말씀에 투자하게 도와주세요. 이 성경을 좀 눈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행복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데라고 결정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